스스로 의롭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를 많이 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힘써 도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러한 분들과 막상 가까이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의 숨겨진 민낯을 보게 되고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어디에서 온전한 의인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전도자는 온전한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전도자가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허무하게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상한 일을 또 발견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의로운 자는 축복을 받고 악인은 멸망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의롭게 살기 위해 노력한 사람인데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지만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려고 하지도 말라 권면합니다. 이상한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의롭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온전하라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무리 세상의 지혜를 다 가지려고 해도 인간 스스로는 참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지혜를 찾아 헤맬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것이 오히려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악한 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지나치게 어리석게 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당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적당하게 살아도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 적당히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혼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우리는 둘 다 손에 잡을 수가 있을까요? 지혜자는 우리가 지나치게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내 노력과 내 지혜로 세상을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죠. 그래서 세상의 도움을 받고 세상의 지혜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것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려는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잘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저 그분의 지혜에 순종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그 지혜의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해보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의의 길, 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세상은 권력을 가진 자가 강하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실제로는 지혜자가 10명의 권력자보다 강합니다. 그만큼 지혜가 가진 힘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자는 앞서 말한 대로 지나치게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완전한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의로운 자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상처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악담을 하고 저주를 하는 일들이 가끔 일어나지요. 그런 일을 경험하면 정말 속이 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을 묵상할 때 경험해 보았죠. 다윗은 자신이 잘 해주었던 사람들과 심지어 친구에게까지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는 의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온전한 자인가요? 우리도 가끔은 다른 사람들을 흉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남들의 말에 너무 마음을 담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세상이 다 그렇지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23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등이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그래서 솔로몬은 정말 세상에는 온전한 의인이 없을지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먼저 솔로몬은 완전한 지혜를 가져보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 보았습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완전한 지혜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솔로몬이 깊이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끝이 보이지 않게 멀리 도망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살피고 연구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인을 통해서 깊은 진리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26절에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 고통스럽다 라고 말합니다. 여인은 올무가 되고 그물과 같이 움직이지 못하게 가둔다 라고 말합니다. 수갑을 채운 것처럼 우리의 손을 꼼짝 못하게 한다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솔로몬은 1000명의 아내와 첩을 둔 사람입니다.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지식을 가진 이 여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솔로몬은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키라는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처음에 하나님을 잘 섬겼지요. 그러나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주변 민족들과 동맹을 맺기 위해 많은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결국에 자신이 내었던 그 지혜 때문에 우상 숭배라는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솔로몬이었지만 결국 사망보다 더 무서운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이죠.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그렇습니다. 우리를 성공시켜 줄 것 같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 덫입니다. 한번 발을 디디면 도무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망보다 더 큰 고통을 겪어야만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덫을 피해야 합니다. 이 상황을 보니까 하와와 요셉이 생각납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지혜를 줄 것 같았던 그 선악과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던 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해 도망을 가게 되었죠. 27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솔로몬은 계속해서 온전한 사람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았다라는 것은 0.1%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 가운데 오직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만이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와가 타락하고 아담도 타락해버리게 됩니다. 결국 온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하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온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온전한 의인이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의로운 하나님을 거절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우리가 받을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기에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가 없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 지혜와 내 능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으로 의로운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죄와 형벌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의 지혜를 쫓아 살고 계신 그러한 분이 계십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인으로 삼으라는 이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우리의 가족과 친척 이웃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속히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24장.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여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괴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매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세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세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니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제7장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궁유를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제10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는지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좋은 교회, 좋은 TV.